이렇게 사도행전 말씀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을 때 그 성전의 경비와 또 사두개파 사람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몰려와서 이렇게 요한과 베드로를 잡아갑니다. 잡아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이 예수의 부활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마음에 들지 않아 했기 때문에 잡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잡아갔지만 이미 그들의 말씀이 선포가 되었는지 믿는 자들의 수가 5천이나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틀날이 지나서 관리들과 장로들과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세워서 회중 앞에서 어떤 이제 신문을 합니다. 신문을 하면서 이야기를 묻는데 너희들이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하니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너희가 만약 지금 이 병자가 다시 살아난 회복된 일에 대하여서 묻는 거냐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냐라고 묻는 거라면은 이렇게 대답하겠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서 너희 앞에 우리가 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덧붙여서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이 집에 모퉁이 돌이 되었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그 신문 받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그 이후의 상황을 설명해 드리자면은 그들이 공회에 모였을 때 제사장들과 여러 사람들이 어쨌든 그 신문을 함으로써 어떤 죄를 파악을 해서 데려가려고 했는데 이 말을 했을 때에 그 회중들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은 3장에서 다리가 나았던 사람, 못 걸었던 사람이 일어났던 그 사람이 회중 안에 같이 함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있었기에 제사장들이 공회에 심판하는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다시 그들을 풀어주면서 이 일을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했을 때 오히려 그들이 붙잡혔던 걸로 인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었고 또 그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듣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4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하는데 사도행전 4장은 두 가지 주제로 나뉩니다. 첫 번째가 1절에서 22절이고 두 번째는 2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1절에서 22절까지는 재판에 회부된 사도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교회 공동체의 반응 이렇게 해서 이제 나눠져 있는데 사도행전 4장을 신학자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왜 중요한 요소이냐 봤을 때 사도행전 전체가 사도행전 4장을 반복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어떤 것이 반복되어지느냐에 대하여서 잠깐 알아보자면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 사도행전 4장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살아계시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래요. 그러니까는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가 누가복음을 썼고 사도행전을 썼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누가는 굉장히 글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의도적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오늘 4장에 4절을 보면은 믿는 사람의 수가 5천이나 되었다라고 하죠. 근데 이 5천이나 되었다라는 것은 또 저희들이 이제 5천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오병이요, 그렇죠? 오병이어 때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었던 자들 5천 명을 먹이셨죠. 먹임으로써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죠. 사도행전 4장에서는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어디에 살아 계시느냐라고 의도적으로 말한 게 이 4장 4절의 오천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이시면서 살렸는데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면서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4장에서 첫 번째 특징이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걸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장 이외에 그 이후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계속해서 말씀으로 살아나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고,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두 번째 특징은 사도행전 4장에서 처음 박해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1, 2, 3장에서는 없다가 갑자기 사도행전 4장에서 그들을 갑자기 회부시켜버리는 박해가 4장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것이 또 한 가지 특징인데, 이 박해의 시작과 원인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또 특징이에요. 그래서 4장 2절이 그 원인이죠. 왜 그들이 회부되었느냐, 박해받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쳐서, 그렇죠? 근데 이 가르치는 것을 싫어하는 세력에 대하여서 이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4장 2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4장 2절의 말씀을 또 5장에서 어떻게 풀어가냐면은, 5장을 잠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나와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를 하는데 5장 3절 보시면은 그 세력에 대하여서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세력이 뭐냐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 그러니까는 그리스도가 하는 일을 방해하는 세력을 지금 4장 2장에서 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 세력의 본질, 실체를 5장 3절에서 사탄이라고 지금 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또 보시게 되면은 흑암의 역사들이 많아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서 어떤 이제 예물의 일부분을 감추었던 것 같이, 뭔가 흑암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자 하는 일들, 그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데, 계속 나오는데, 근데 그것을 지금 누가는 흑암임을, 사탄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또 사장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4장 후반부의 특징을 말씀드리자면은, 이 후반부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회 공동체들의 어떤 기쁨이죠. 기쁨을 회복이 되어지죠. 그런데 계속해서 사도행전도 박해를 받고 흑암이 역사하고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말씀에서 풀려난 것처럼 어떤 역사가 일어나 가지고 그들이 기뻐해요. 그래서 즉 이 전체적인 요소들을 잠깐 보자면은 뭐냐면은, 복음을 사람들이 전하는데 계속 박해받아요. 이제부터 계속 박해가 시작되거든요. 박해받는데 오히려 그 박해받는 것 가운데에서 증거가 일어나고, 증거가 일어남으로써 승리하고, 승리가 일어남으로써 찬양해요. 찬양함으로써 그들의 수가 어떻게 되냐면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왕성하여지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그들이 다 복종하였더라. 이 말씀이 계속 나와요. 계속해서 박해받고 증거 나타나고 승리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왕성하여지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복종하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받는데 증거가 나타나고 승리해서 찬양하는데, 또 그 일로 인하여서 제자 수가 많아지고 복종하고 말씀이 왕성하여지고, 이것이 반복되는 이제 이것이 사도행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4장에는 그 사도행전 전체적인 부분의 반복 요소가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대하여서 이런 것이 반복이 되어져 가는데, 많은 학자들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다. 현재 진행 중이다. 끝나지 않았고, 어떻게 진행 중이냐? 그 이후에 우리가 다 사도로서 사도행전이 진행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서막을 이어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 말에 동의를 합니다. 아직까지도 사도행전이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거죠. 당시 초대교회에 일어난 그 부흥의 역사가 우리 큰 나무교회를 보면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사도행전과 같이, 그렇죠? 이처럼 우리가 사도행전이 끝나지 않았으면 바로 우리가 사도되었기 때문에 이런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사도행전에 이제 많은 이 사도행전 전체적인 부분에서 신학자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도행전 이 전체적인 부분은 우리가 5가지 역설을 기억해야 한다. 사도행전은 5가지 역설의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5가지 역설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5가지 역설이 사도행전의 원리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버림과 채움, 역설이죠. 버리는데 뭘 채웠다. 두 번째가 과거와 미래. 세 번째가 은혜와 고난. 네 번째가 높고 낮음. 마지막이 오고 오라와 가라. 이거 5가지 역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삶이, 사도행전에 어떻게 이 5가지 역설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이 5가지 역설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가 버림과 채움. 사도행전을 보면은 참 아이러니한 것이, 사복음서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능력도 없던 제자들이 갑자기 성령을 받아서 뭐 합니까? 예수님과 같이 앉은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어떤 병든 자를 고치는 등 수많은 기적들이 사도행전에서 일어나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제자들이 왜 그렇게 되었냐? 그들은 육신을 버리고 말씀으로 채웠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버림과 채움의 역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의 삶을 살려면 마찬가지로 어떤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하고, 그 버린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채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왜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게 되느냐? 말씀을 채웠기 때문에. 제가 금요 철야 예배 때 말씀드렸던 어떤 사신과 서신 이야기 있죠. 사신이 왜 힘이 있느냐? 서신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왜 증거가 있고 왜 능력이 있기 시작했느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신으로서 서신을 가지니 우리에게 능력이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것이 이 버림과 채움의 역설이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육신의 것을 버리시고 말씀을 채웠을 때에 사도행전과 같은 역사가 가정에서 일어나기 시작하고 삶에서 일어나기 시작한다. 두 번째가 과거와 미래라는 겁니다. 과거를 청산하고 우리가 미래를 살아갈 때 증거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처럼 버렸던 것,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가졌지만은 우리가 그 과거의 삶을 아직도 얽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제자들은 이 전부 이전에 있던 과거,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안 계시다, 제자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부인을 했지만 그 삶을 아예 청산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미래에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았던 거죠. 심지어 사도행전 전체를 보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힘들었던 삶에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얻고 살아나요. 저처럼 우리도 사도행전의 삶을 살려면은 과거에 얽매이시지 않고 미래를 소망하여 살아가는 것이 사도행전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특히 오늘 4장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공회 때 이제 그 회중에 있던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냐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 중에 병 나은 사람이 있었다라고 해요. 병 나은 사람. 이 사람은 이미 과거와 미래라는 역설의 삶의 증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가 청산되고 현재 미래의 소망의 증거가 있다라면은 우리가 증거를 가진 자로서 베드로와 오늘 요한은 이 회중 중에 병이 난 증거를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심판하는 모든 그 대제사장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증거가 있으면은 과거에서 이긴 미래에서 승리한 증거가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또한 사도행전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만약에 이 과거에 얽매여 있었더라면은 지금의 목사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과거에 저는 어떤 범죄자죠, 그렇죠? 중국의 어떤 저는 인터내셔널 크리미널이에요. 왜요? 국제 범죄자예요, 그렇죠? 중국 감옥 갔다 왔으니까. 그래서 영어로 하면 이렇게 막 이상한데, 어쨌든 그런데 제가 거기에 얽매여 있으면은 미래의 소망으로 인하여서 지금의 목사의 삶을 살 수가 없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과거에 만약에 얽매여 있다라면은 여러분들이 그 미래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받으시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거와 미래에 대한 역설을 잘 기억하셔서 그 과거에 버릴 것은 버리고 채울 것을 다시 우리가
우리가 가져올 것은 또 좋은 것은 가져오면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을 함께 이루어 가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오히려 이 과거의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죠. 여러분들 또한 이 과거의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만한 그러한 응답, 증거를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과거와 미래를 청산하고 그거에 대한 증거를 받으셨을 때에 여러분들의 삶에 사도행전과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 세 번째가 은혜와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자들은 어떤 것으로 입냐면은 은혜도 입고 고난도 받아요. 이것이 제가 금요철야 때 늘 설교하던 로마서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늘 고난이 따른다라는 그런 말의 의미죠. 왜 고난이 따릅니까? 부활은 죽음 없이 되어질 수 없기에 고난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어야지 여러분들의 삶에 부활이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난을 받고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삶에서 그냥 두시냐?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시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를 주셔서 오히려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더 높이 올라가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높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고난과 은혜를 함께 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있을 때 받는 게 아니라 없을 때 받는 게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는 피조물로서의 어떤 역할을 기억하게 하는 행위가 바로 고난이라는 어떤 주체라는 거죠. 그처럼 늘 우리가 사도행전의 삶에서는 은혜와 고난이 따른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또 계속 보시면은 계속 고난을 받지만은 또 계속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를 받는다. 그 증거들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고난이 늘 따른다라는 것을, 고난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마셔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어떤 삶을 살기 시작하냐면은 하나님을 높이는 삶, 그것이 네 번째 역설, 높음과 낮음입니다. 하나님은 높아지시고 나는 낮아지는 삶을 사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을 높이는데 우리가 증거를 얻지만은 꼭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을 전하면은 우리가 또 낮아져요. 우리가 낮은 어떤 일을 만나요. 문제를 또 만나요. 고난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증거 나시지만은 우리가 그 증거 앞에서 고난은 연속이에요, 연속.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냐면은 전도자로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계속 나를 낮추시는 일들이 벌어져요. 제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엄청나게 높아지는 은혜를 받았으면 저는 뭐 부자 됐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있죠. 왜? 인간은 늘 항상 창세기 3장으로 타락하려고 하는 속성을 가졌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낮은 자의 삶으로 만드세요. 그것이 높음과 낮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낮은 자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낮아지고 있다? 이상하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근데 그것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기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과 같이 이 누가가 사도행전 4장 2절에서도 부활이 싫다 하는 세력이 있고, 또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악령에 속아서, 즉 악한 영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낮아짐은 흑암이 나를 공격하여서 오히려 나를 더 낮추는 그런 이유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받음으로써 낮아지는 이유도 또한 이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온다라는 것은 내가 제대로 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오히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영광 돌리시는 삶을 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순리이기 때문에, 고난이 순리이기 때문에. 자, 이처럼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증거를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낮아지고 흑암의 세력들을 발견하게 하셔서 그것을 우리가 결박하여 하나님이 높아지시기를 원하신다. 제가 한참 이 높고 낮음에 대하여서 잘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결혼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누가 높은 자고 누가 낮은 자임을 알려주셨어요. 결혼 생활에서. 왜냐하면 제가 결혼해서
생각했던 것이, 나는 전도자로서 가정의 어떤 민정사모보다 어떤 높은 위치에 있어야 된다. 그 사역자로서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가정이 결코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게 만드셔가지고 저를 뭐 하시냐면은 낮추시더라고요. 완전히 낮추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건이 바로 저의 어떤 가정의 문제의 사건이었잖아요. 이처럼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제가 영적인 것을 깨달았죠. 어떤 흑암에 대하여서 깨달았죠. 어떤 영적인 이제 비밀에 대해서 깨달았죠. 여러분들도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자 하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낮추시는 일이 있으실 거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결코 내가 지는 것이 아니고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높아지심으로써 나를 부활시키시는 일이니 낮아지는 것에 감사하여라라는 거예요. 제가 또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누군지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제가 과거에 누구를 때렸대요. 근데 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어떤 성도님인데 그 성도님이 저한테 시험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갑자기 집에서 밥 먹다가 사모님한테 전화 와서 들었어요. 이바울이 너 옛날에 누구 때렸다며? 너 그거 때문에 얘 시험 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시험 들어서 지금 교회도 안 나올라 그래. 그러니까는 얼른 와서 사과하라고. 근데 저는 밥 먹다가 에? 그래요? 기억도 안 나는 일을 이렇게 사과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마음속으로 두 가지 마음이 들은 거예요. 내가 왜 사과해야 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거는 나를 하나님이 낮추시는 일이다. 이건 축복이다. 라는 이 두 가지 마음이에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 승리했냐면은 축복이다가 승리했어요. 다행히. 그래서 바로 5분도 안 돼서 전화해가지고 누구 성도님 제가 이래 했었죠. 죄송합니다. 제가 어려서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끊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는 그분이 기뻐가지고 지금 교회를 잘 나오시고 또 가정에 응답 받으셨대요. 어떤 자녀 응답 받으셨대요. 어쨌든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낮췄을 때 에이씨 이게 아니라 나 알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의 말씀의 복을 주시겠죠. 그랬을 때에 또한 그 가정도 살아나는 오히려 낮은 자로부터 어떤 열매가 되었죠. 이것이 바로 높고 낮음의 역설이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안 했어도 여러분들이 실수 안 하고 여러분들이 문제가 없어도 제가 문제입니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욥기 22장 29절처럼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비밀이 높고 낮음의 역설이다라는 거예요.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사도행전 16장부터 바울이 등장하죠. 바울이 엄청난 뛰어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뭐 했어요?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고통당하고 고난당하죠. 채찍질 당하죠. 교만하지 않았죠. 똑똑하더라도 지식을 자랑하지 않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바울을 쓰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뛰어나도 여러분들이 낮아졌을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이 원리가 내가 늘 항상 낮은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 올리는 여러분들 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말이 있죠. 순종이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휘파쿠오라고 해요. 휘파가 무슨 뜻이냐면은 아래란 뜻이에요. 아래. 쿠오가 듣다라는 거예요. 순종은 그래서 어떤 뜻이냐면은 아래에서 듣는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이 뭔지 아세요? 휘파쿠오의 반대면 불순종은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쿠오예요. 근데 그 무슨이 뭐냐면은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불순종은 위에서 듣는 거예요. 위에서 들으니 어떻게 들려요? 안 들리죠. 종이 주인에게 만약에 내가 주인 되어 있으면은 다 종으로 보는데 그 종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나에게 뭐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들리겠냐고요. 그렇죠? 아니죠. 우리가 휘파쿠오 할 때 아래에서 들을 때 내가 낮아졌을 때 하나님의 음성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들리는 것이다. 이것이 높고 낮음의 역설이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가 오라와 가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오라 오신 거예요. 그 오라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몰랐을 때 어떤 과거의 문제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문제가 곧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거예요. 오라, 오라라는 오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와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서 뭐가 생기기 시작했냐면은 아까 이 나머지의 역설들을 통하여서 증거를 받으신 거죠. 낮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 박해를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이 가진 증거가 각자의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있으신 거예요. 이거를 오라 해서 받았으면은 이제 하나님은 뭘 하시고자 하냐면은 가라 하신다는 거예요. 가라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시러 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고 그대로 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다 전도자가 돼요. 바나바가 전도자가 되고 갑자기 신라가 전도자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자가 돼요. 가라라는 명령으로 지킨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영접하셔서 증거를 얻으셨으면은 이제는 그대로 증거를 얻고 살았다 하고 사는 게 아니라 이젠 전도자의 삶을 사시는 거예요. 가라의 삶을 사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도 사도행전의 삶을 살아야 한다. 왜냐?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로 여러분들이 사도들이시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 5가지 역설을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가정에 또 증거가 충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5가지 역설을 통하여서 사도행전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들은 전부 사도입니다.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또한 그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사도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제자로 쓰임받기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먼저 증거를 주시옵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라는 이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통해서 성취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가정 가운데에, 삶 가운데에 말씀의 능력을 또한 더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